안녕하세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른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천만을 헤아리는 시대를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시니어 천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납니다. 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기 몫을 다하면서 산다는 것이 시니어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문제요, 교회 전체 문제라 하겠습니다. 옛말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가진 지혜, 경험, 가능성을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인식하지 못하고 사장한 채로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도 국가로서도 교회로서도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나이 든다는 것은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남은 삶, 사명을 찾아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철이 든 나이입니다. 저는 70세에 다시 시작하기로 생각을 하고 70세에 이 동두천 산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떨어서 이 산을 개간을 해서 지금 둘의 마을, 동산, 둘의 수도원, 기도의 터전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시작할 때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늙어서 일하자. 둘째, 행복하게 살자. 노인이 행복해야 후손들도 행복해집니다. 일해서 행복하게. 세 번째는 베풀며 살자.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 시니어들이 되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물려주고 용기를 부여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시니어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 그런 정말 바람직한 시니어의 모습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두말 것 없이 80세 시작해서 120세까지 출애굽 역사를 이끈 모세, 위대한 시니어 중의 시니어입니다. 둘째는 여호수아서의 85세의 그 헤브론 산성을 점령하여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이룬 그 갈렙의 노인 이야기. 세 번째는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 요한 계시록을 지어서 인류에 대대로 큰 보석을 남긴 사도 요한. 모두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들의 귀감이 됩니다. 먼저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는 80세입니다. 80세 은퇴해서 들어앉을 나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로당에 가서 화투놀이나 하고 그냥 라면이나 마시고 장기나 뜨고 잡담하고 지낼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모세는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 40세, 120세에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은 될 수 없을지라도 그가 살았던 삶이 우리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다시 고쳐 읽자면은 모세가 120세에 안경 없이 신문을 잘 볼 수 있었고 120세에 지평이 짚지 아니하고 산에 오를 만큼 기력이 왕성했다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120세 죽기 한 달 전 신명기서라는 아주 위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 3편을 설교한 나이가 120세, 죽기 전 한 달 전입니다. 죽기 한 달 전에 신명기 같은 위대한 설교를 할 만큼 총명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 치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 동료들 중에도 벌써 80 넘어가면서 치매로 들어간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 83세입니다. 김진홍 목사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설교하다가 부처님이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단 나는 거이지요.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문제지 그냥 모세처럼 120세 산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0세 살아도 병치레하면서 병석에 누워서 살다가 링겔 주사 맞다가 숨 거두면은 그 얼마나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 죽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이 총기를 유지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지팽이 짚지 아니하고 할 일 하다가 이웃집 나들이 하듯이 저승으로 옮겨갈 수 있는,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120세에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무슨 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4가지를 꼭 명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는 간소한 음식입니다. 둘째는 계속해서 걷기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네 번째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4가지가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노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간소한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광야 생활 40년에 무슨 산의 진비가 있었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측은히 여기 있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요즘 현대 영양학자들이 만나의 성분을 잘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현미와 비슷한 성분이다. 그렇게 쓴 글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현미 식사같이 간소한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을 먹으면서 기름지고 그렇게 과식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간소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매일 하루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틀분 거두게 하는 것은 벌레가 일어서 벌리게 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딱 하루 분량 간식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에 자기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요새 그런 기름진 식사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얼마나 성인병들이 많습니까? 나는 83세 지금 나이에 당뇨 없고 고혈압 없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니어 여러분, 그렇게 모세처럼 음식 조절을 잘 해서 마지막 날까지 고혈압에 시달리지 말고 당뇨병에 무슨 인슐린 주사 맞지 말고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의 120년의 그 장수 비결의 두 번째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가마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말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포들과 지팽이 짚고 늘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팽이는 아주 유명합니다. 모세 지팽이. 그 80 넘는 90
100세 넘는 노인이 항상 지팽이 짚고 백성들과 날마다 걸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저 서재에 책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요양원에 누워서 지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난해 한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나이 또래 70, 80 나이에 대낮에 쭉 침대에 누워 있어서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에 대낮에 침대에 누워서 노년을 보내면은 얼마나 그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모세는 지팽이 짚고 백성들과 열심히 걸었습니다. 걸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일하는 노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은 자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입원해서 링겔 주사 맞으면 지나면은 근육이 다 소모되게 되고 체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예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열심히 걷고 움직여야 됩니다. 모세 건강법의 둘째 그런 점에서 걷기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일하고 걷고 지팽이 짚고 산에도 오르고 들을 건너고 그런 모세의 걷기 운동, 우리들의 운동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또 그 산천을 걸으면서 새소리, 개울물 소리 이런 걸 내가지고 마음의 힐링,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서울의 그 뜨거운 데서 바글거리지 말고 농촌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속에서 하늘 흐르는 흰 구름 바라보고 시냇물, 개울물 흐르는 소리 듣고 또 우리 개울에는 가재가 많습니다. 더운 날 개울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 시원할 뿐 아니라 가재가 발바닥을 간질간질하게 합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여유를 주고 치유가 됩니다. 그런 생활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생활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모세가 온유한 성품을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성품을 일러줍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온유하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드러운 걸 말합니다.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남 이야기가 있지요.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나부녀 얘기도 있지요.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나부남. 부드러운 남자, 온유한 남자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들어갈수록 스트레스가 노년에게 주는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어디서 뭔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부드러운 미소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택함으로써 상대도 편안하게 하고 나 자신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그게 건강 비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 꼭 기억합시다.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뛰어났더라. 성하였더라. 우리 자신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성품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여유가 있고 마음이 한가롭기 때문에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설마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여러분 뭐 부동산 투기하는 걸로 오해하지 않겠지요? 뭐 집 사고 땅 사고 그게 아닙니다. 그 온유가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미래의 주인이 된다.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지상에 오래 장수하고 살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을 땅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로다. 바로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신이여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의 네 번째 마지막은 그게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세상 말로 한많은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을 한으로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80에 가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얻은 뭐 상처, 스트레스, 억울한 거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항상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랬습니다. 부정적으로 뭐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랬습니다. 항상 온유한 성품으로 지팽이 입고 걷고 간소한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가 알아주는 탁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고 아주 근면하고 정직하고 좋은 국민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부정적 사고에 매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매사에 삐딱하게 생각해서 내가 목회를 54년째 했는데 재직회나 당회해 보면은 모처럼 좋은 안이 나왔는데도 꼭 개 중에는 목사님 그게 될까요? 전에 교회는 그거 안 됐는데. 그럼 내가 김이 팍 쉔니다. 자꾸 옛날에 안 되던 거 생각하고 뭐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뭐 굳이 영어로 쓸 건 없습니다만은 positive thinking, 된다 정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할 수 있다 정신입니다. 바로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나이 들어가지고 나만 탔고 이 늙은이가 뭐 하겠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이 들은 사람의 지혜, 경험, 젊은이들에게 좋은 그거는 자원이 됩니다. 내가 파고다 공원이나 이런 데 가끔 가보면은 늙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나이롱뻥이나 하고 쇠주 한잔 하고서는 헛소리하고 또 말다툼하고 그런 우리 나이 또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을 그렇게 무의도식하면서 헛세월 보내가 되겠습니까? 나이 값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다는 것은 값진 겁니다. 제가 지금 80이 넘으니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부러운 것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젊은 여자, 예쁜 여자를 봐도 뭐 미스 코리아 후보자가 될 만한
미녀를 봐도 그냥 여자로 보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목회지만은 그 여자 삼삼하구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내가 70 넘어 80이 넘어서니까 그냥 사람이요, 사람. 예쁘다, 아이다, 싱싱하다, 섹시하다 이게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니까 무슨 스캔들 생길 것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사고 날 것도 없고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미소 짓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게 좋구나. 사람들이 나이 든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옛날 우리 민족의 성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억압받던 시절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항상 말했습니다.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훈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총칼 앞에서 우리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던 일제강압기에 우리 성각자 안창호 선생은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항상 그렇게 그 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듣기로는 일본 경찰에게 조사받는 중에서도 일본 경찰을 감동시켰습니다. 당신 자기 일에 그렇게 수고한다고, 일본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고생한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취조하던 일본 경찰 형사가 감동해가지고 당신은 정말로 별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감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단기간에 40-50년 만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서둘렀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많아졌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고루고루 성장하지 못하고 빈틈이 생겨서 상처들이 많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형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급성장하면서 너무 빨리 선진국으로 올라오면서 그 상처, 스트레스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이웃들이 후손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그런 후손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세처럼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넓은 이해심, 온유한 마음으로 생활을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걷고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몸성전입니다. 몸성전. 하나님이 영이 머무시는 성전, 그도 나이들까지 지켜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여유있게 온유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우리가 나이 들었어도 삐깔나는 노인, 보람있는 노인, 젊은이들에게 박수 받는 노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첫 시간입니다. 우리 이 100세 건강 장수 프로젝트에 내가 방송하는 시간이 8번이라 그럽니다. 오늘 첫 시간은 모세를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우리 노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노인이 돼서 사명감을 느끼고 멋지게 살자,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